안녕하세요. 미드어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사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36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미련한 우리 인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 그 시험을 겪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활짝 엽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정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득 오직 그리스도가 가득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모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본문은 유다의 죄를 언급하는 4절 5절과 이스라엘의 죄를 언급하는 6절에서 1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와 아모스는 공통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약간 다릅니다. 1장 2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소리를 내신다.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다로부터 부르짖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기를 말할 때도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를 말할 때도 유다의 요시야 왕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는 아모스가 유다 출신 드고아의 목동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드고아가 유다의 지역에 있는 한 고을의 이름, 마을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유다 출신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다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의 잘못을 비판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 요지에는,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장 3절까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의 독자들은, 이 아모스서를 읽었던 그 유대인들 독자들은 내심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심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괴롭히고 대하더니 열방들아 잘 되었다. 그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짓밟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니 아우 열방들아 아주 고소하다. 시원하다.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이 역시 우리 편이시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대적들을 벌하시는구나. 라고 아주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70인역 구약을 헬라어로 옮긴 그 구약 성경을 보면 1장에서 이야기하는 사로잡힌 자, 형제, 이 모두를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열방이, 그 죄를 범한 그 대상이 모두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학대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처럼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의 본문 2장 4절부터 16절까지 갑자기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은 다른 열방에 대한 그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보다 약 한 3-4배 가량 길게 나옵니다. 이전의 열방에 대해서는 그들의 잔악성과 약자와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짓밟는 것에 대해 심판하셨지만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율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 특별한 관계를 어겼음을, 그 언약 관계를 깨었음을,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고 조상을 따라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섬겼음을 지적하면서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는 이 아모스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둔하시면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고무되었을 텐데 또 유다의 심판의 이야기를 읽으며 북이스라엘의 심판의 이야기를 읽으며 정말 어떤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심판은 유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도 임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와 심판은 다른 열방과 유다와 비교해 길고 더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잔인하게 짓밟는 것을,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이 저지른 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열방이 저지른 죄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열방이 저지른 일은 전쟁이라는 어떤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 전쟁이라는 어떤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현실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는 전쟁 상황이 아닌, 인간의 한계 상황이 아닌 평상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평상시도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구나라고 여길 정도로 풍요롭던, 이스라엘이 중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열방이 하는 똑같은 일을,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잔인하게 짓밟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더
더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의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처벌로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의 가치로 존중하고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한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신 한 켤레를 받고 팔았습니다. 인간이 신 한 켤레의 가치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치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그 가난한 자를, 힘없는 자를, 연약한 자를 신발 한 켤레의 가치로 동등하게 취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착취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신 한 켤레와 같은 그런 존재였기에 이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는다는 표현은 어쩌면 비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사람을 엎드리게 하거나 넘어지게 해서 그렇게 머리를 밟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힘과 권력으로 위협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범죄에 이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여인을 그저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한 인간으로, 그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는 그냥 도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가서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을 인생의, 삶의 그런 고귀성과 그 거룩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도 아닌데 평상시에, 심지어는 전쟁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평안한 그 상황, 풍요한 그 상황 가운데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지 않고 약하고 힘없고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연약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그런 삶의, 인생의 고귀성과 거룩성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옆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곳에서는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고 그 전당을 잡은 사람이 깔고 잡니다. 율법에 따르면 전당 잡은 것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밤에 옷을 입고 그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그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자신이 깔고 잡니다. 덮고 자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추우니까 나도 덮고 자야 한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깔고 잡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나중에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마셔버립니다. 그것도 이러한 일이 행해진 것이 그냥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제단 옆에서 이러한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에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힘이 없다, 가진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억압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애굽 땅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노예 생활, 그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그런 삶을 살던 이스라엘이, 그런 생활을 하던 애굽 땅에서, 그런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보다 더 높고 강해서가 아니라 아모리 사람은 백향목처럼 높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했는데 그런 강한 아모리 사람보다 이스라엘이 강하고 더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아모리를 멸하시고 아모리가 살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시린을 일으키셨고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말씀을 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시린을 일으키셨다는 것은 특별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에게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특별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즉 아모리로 대표되는 가나안의 죄악을 멸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합당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고 구별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 뜻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시린은 하나님에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는 것은 나시린이라는 옛 신앙 행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비웃거나 조롱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시린으로 세워졌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면 그보다 나이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이들의 헌신과 여호와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을 비웃고 조롱하고 유린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것도 마시지 못하냐?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좀 더 둘이 뭉실하게 살자. 어쩌면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열심 있는 사람을 자신과 똑같이 만들려고 포도주를 마시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람의 열정과 구별된 삶을 사려고 하는 노력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또 선지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시고 특별하게 대하시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조롱하고 비웃고 이제는 말하지 말라라며 귀를 닫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이스라엘을 누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용사도 마음이 강한 용사도 도망칠 것이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이게 다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빨리 달리는 사람, 발이 빠른 자, 활을 가진 사람도 다리가 튼튼해서 이렇게 똑바로 스탠스를 서 있어야지만 활을 정확하게 겨누고 쏠 수 있겠죠. 말도 그렇습니다. 달려야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아무리 빨리 달릴 수 있어도 말이 있어도 다리가 튼튼해도 용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으면 공의, 정의
인애가 넘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반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능력이 많아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명예로운 것을, 많은 명예를 갖고 있어도 삶의 기반인, 존재의 기반인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가 흔들리게 되면 어떤 삶도, 어떤 인생도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드워드슨 가족 여러분, 정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정말 우리를 나신이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선지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늘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와 의지를 때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을 좀 스스로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그것을 좀 비웃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뭘 이렇게까지 해,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에,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의 기반은 언제나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조그만 위험과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기반은 이렇게 지진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린으로 우리를 선지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것들, 우리 가운데 나시린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는 이런 특별한 은총을 주셨는데, 정말 그 은총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구별된 삶,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정말 기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정말 튼튼하게 서 나가서 정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셨으면 정말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특별히 여기셔서 정말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정말 그 안에 가나안 땅에만 넘치는 그 죄를 없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언약에 근거한 그런 삶을 살기를 북이스라엘에게 원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말 나시린으로의 삶을 거부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정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우상을 숭배하며 정말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하고 학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 기반이, 그들의 존재의 기반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흔들리고 갈라지는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별한 사명을 늘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세상의 유혹이 인간으로서의 그런 약한 모습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애로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합니다.